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이 주제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 설교를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어지는 그 주제권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주 말씀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쉽게 그리고 아주 자주 간과되고 오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에 오해가 있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구원을 단순히 영생을 베풀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으로 주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자주 그리고 쉽게 이렇게 간과되는 것이,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고 해방하여 주는 것을 잘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영생을 얻는 것, 혹은 영원한 행복으로만 소개하는 경우가 아주 쉽고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혜택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히려 죄인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으로서 살도록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절반만 말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절반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벌하시고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죄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축소시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은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에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죄악 앞에 직면하여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원, 그런 것이 빠진 구원은 구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죄야말로 우리의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 메시지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레위는 바로 일어나서 쫓았는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레위는 마태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이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적었음에도 정작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즉시 일어나 쫓았는데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마태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에서 완전히 결별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8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레위 혹은 마태가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좀 알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책정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있고 그 기관의 모든 것들이 운영이나 정책들이 정해지면 세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곧 기관 자체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자신이 알아서 책정하는 겁니다. 세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책정하고 알아서 징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세금을 어디에다 냈느냐 하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뭐냐? 세금을 책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그 바친 나머지 돈은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능력은 로마에게 적절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징수한 세금이 모두 자신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리는 상당한 갑부였습니다. 대부분 그랬고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세리로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식민지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민족의 배신자죠. 민족의 배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 로마에다가 뇌물을 바쳐가면서 세리의 어떤 그 임명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쥐어짜가지고 로마에다 주고 그걸로 자기 수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봤을 때는 결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인데 일본 경찰이 돼서 독립투사 잡으러 다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밀정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매국노 친일파 형사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가 마지막에 권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민족적 원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래서 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거의 짐승처럼 취급되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땅을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법을 어겨서 죄인, 감옥에 갇힌 죄인은 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그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누구나 다 저놈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평판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렴치한 죄인 자체인 겁니다. 누구나 그는 죄인으로 인정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모두가 레위인은 죄인이다. 그는 파렴치한 자이며 부정한 자이며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동족의 고혈을 쥐어짜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레위와 같은 세리만큼 볼성사납고 꼴사나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리는 특히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거나 물리적 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회당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실한 자로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으로 치면 그냥 왕따 된 거겠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까? 쇼킹한 내용이죠.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 레위의 반응입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름,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 그저 나를 쫓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시키도록 하려는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위는 알아들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부름이 무슨 부름인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어서 아니 저런 죄인한테 왜 따라오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 거야? 라고 비난했지만 레위는 그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레위를 부르실 때 회개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사건 안에, 한 단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로 분명히 죄인입니다. 성전에 마음껏 예배하러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평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거나 재판정의 법적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할 만큼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는 자신이 그러한 죄악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의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죄악됨과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이유가 그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레위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셨는데 가버나움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대부분 들었습니다. 심지어 눈먼 봉사, 나면서부터 눈먼 봉사조차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 세울 정도로 12년간 혈루증에 걸려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던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가버나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무엇까지 요구하시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일어난 것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뭔가 저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큰 혜택이 있겠지, 행복이 있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분을 따르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당연히 레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분명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죄악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대화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부자간의 어떤 그런 것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그것을 택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려는 그 값을 치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따를 때는 자신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갈망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나의 결단의 비중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도 결단해라, 결단. 그 결단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는 결단을 했으나 그 결단과 각오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죄악된 삶을 버리라. 너의 죄를 버리라. 너의 지금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고 편하게 해주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근심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막혔던 삶이 풀려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고 점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고 기왓장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절에다가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기왓장 쌓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나 레위는 만약에 자기를 위함이었다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주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는 28절에서 레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그 이후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곳에는 레위와 같은 세리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받는 많은 죄인들이 그 잔치에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예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잔치는 동네 지나다니는 꼬맹이들도 알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 와르르 모여 있는 것이죠. 참 부끄럽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그런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온갖 악명이 자자한 부정한 자들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명망이 높고 경건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설교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였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 잔치에 함께 있는 것은 전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도 아니고 비난과 어떤 힐난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뭘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더니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한 것이지만 사실 그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그리고 대답도 역시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토록 죄에 대해서 선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죄를 멀리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면서도 그 악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밀어내기만 한다면 그는 동족의 죄, 동족에 빠져 있는 그 악함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민족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은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찾아가야 한다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라는 말로써 남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죄를 분별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의 죄를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무지에는 눈 감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레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러므로 자신이 이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자신의 죄악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삶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전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와 악함, 냉혹함과 사람들을 멸시할 만큼 자신이 의인인 거라고 의인인 척하며 자신을 신뢰했던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눈 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성전에 자주 출입도 할 수 없고 회당에도 잘 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 공인된 공식 죄인으로 인정받던 레위는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슬퍼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악을 멈추기를 바랬고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마음에 어떤 결단이나 기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도 좋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좋고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도 받고 나도 도움도 얻는 그런 것이 좋아서 참 기독교가 난 편해. 그런 기분이나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입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그런 은혜의 방편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 안에 얼마나 위선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게으르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보게 하고 그 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나의 이 모든 연약함과 비루함을 멈추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죄인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온다면 주님은 그런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잔치와도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손님들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위선적이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가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죠. 수천 수만 번 말했을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교회에서 나눌 때 얘기하면 다 자기는 결함이 많고 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죠.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위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에게 관심이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전하는 데 게으르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저 매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일 뿐 내 영혼을 깊이 찌르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며 엎드리는 것이 없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들추어질 때 그저 덮어놓고 넘어가는 아니면 상당히 허용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잘하면 되지 정도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럴듯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없다면 그는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고 세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추어지는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 아는 말씀인 듯 하면서 귀로는 듣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의 그런 태도로 마치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우고 있으나 그러나 빈 깡통과 같은 모습으로 공허하게 앉아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나의 악을 고백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주님 앞에서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걸로 포장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 복음 진리 앞에서 자신을 비추었을 때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자신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것 앞에서 두려워 통회하며 떨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이 모든 욕망과 악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것에는 위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만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따르고 싶으십니까? 왜요? 왜 따르고 싶어요? 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왜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엇을 돌아보고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때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실제로는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용서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은 받아주지만 반대로 의인은 거절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은총은 스스로 문제없다고 여기는 자,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나머지 마침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수차례 듣게 되었을 때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기를 바랄 정도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바울이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다녔습니까?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면서도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를 부르시며 하신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이유는 사실상 내가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너가 바리새인이건 종교 지도자이건 정치인이건 시장의 무슨 상인이건 인생의 밑바닥의 창녀와 세리이건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건 상관없이 강력하게 너는 죄인인데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에게조차도 사탄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고 있고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정결하라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의 얘기로 듣는다던가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깊고 비참하고 놀라운 것인지 더 보게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죄의 비참함,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불쾌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죄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삶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내 안의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나의 경험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무지했던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끝이 없는 죄악을 내가 마주보고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지 보지 않으면 나는 금세라도 졸고 무지하고 원망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내 욕망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내가 그 죄악 앞에서 내 자신을 통회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뎌진 영혼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의 노소를 불문하고 그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죄인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 전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것이 다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저 나 믿는데요 라는 한마디, 예수에 대해서 약간의 호의적인 마음만 가지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 그런 식의 무슨 결단, 그런 식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반응, 진실한 단절, 진실한 돌이킴을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참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지나온 행적과 업적이 어떠하든 간에 무슨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하고 무슨 대단한 기독교에 뭘 했건 간에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순종과 희생을 치렀던 건 간에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주님, Lord, 나의 구주이시자 주인이신 분,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더 깊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며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